예, 할렐루야. 네. 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제자들은 많이 보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아, 그 선교학교가 여러 번 진행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뭐 그냥 편하게 많은 분들이 또 좀 안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못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제 강의는 그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냐, 믿음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이고,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언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 육하 원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하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단기 선교를 나가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머리로만 백날 들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요즘은 이제 현장이 선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학생들도 뭐 강의실에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필드로 내보내고 국제 현장으로 인턴십 같은 거 보내고 국제 봉사로 내보내고 이렇게 단기 선교 내보내는 걸 통하여 지금은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드에 나가실 때 단기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로 진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모든 분들이 좀 화면을 켜놓고 얼굴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학생들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얼굴이 안 보이면 결석으로 칩니다. 예,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함을 몰라서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요. 우리 정인숙 선생님하고 조희 전도사님 아까 들었으니까 조희 전도사님 이쁜 얼굴 보여주시고 정인순 우리 권사님일까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희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우리 아, 조희 전도사님 오케이 예 좋습니다. 우리 박병구 선생님도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장로님이시겠죠? 얼굴을 보여주시고 중간에 만약에 얼굴이 사라진다 그러면 저도 사라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말로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저는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술을 했습니다. 예술가예요, 예술가. 그래서 사진 보면 예술가처럼 생겼죠. 지금은 조금 늙어서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은 옛날에는 예술을 했습니다. 어떤 예술을 했느냐면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무슨 예술이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음악이 아름다우면 좋죠, 그죠? 그림도 아름다우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워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야 될 거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아름다운 정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한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지성,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골반에서의 신음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제가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예, 전지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세요. 올마이티.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왕인데 세상의 왕들은 가짜 왕이에요. 예? 이게 수도 킹, 사이비 왕들입니다. 왕처럼 생겼는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더라도 그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건데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뭐냐? 정치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뭐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에서 흑암에 빛을 주시고 혼돈,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그분의 뜻대로 질서를 부여하는 게 창조입니다. 폼레스, 공허했던 뭐가 뭔지 모르는 곳에서 포메이션, 형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양과 본질을 겉모습과 속을 너는 강아지다, 너는 소다, 너는 어, 돼지다, 너는 사람이다.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 그걸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뭐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누구라고만 부르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야훼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주인이다, 왕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도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어, 예, 그래서 이 저 뭐야 화면 공유를 나중에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은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저 한 글자를 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죠? 이게 이 얼굴을 보여야 돼 이제.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도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를 만나야 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 이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오늘의 내 모습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힘든 게 뭐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안에 뭐냐면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둘의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진 거는 있죠. 옛날에는 그걸 분노했으면 참 오래 갔어요. 내 기분을 그놈들이 지배했어요. 이걸 우리는 기저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저기분이에요. 여러분의 24시간의 기저기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늘 충만하고 만족하는가.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할 수 있어요.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변 상황에 어떠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에포케 모든 것을 판단을 중지하고 내 안에 뭐냐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함, 스플렌디드 완전히 꽉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유일한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여기 조이 전도사님 계시는데 조이입니다. 조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기쁘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한 분으로 오늘 이 순간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예배당 열심히 다녔다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냥 충만함, 예, 플레로마, 완전히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본 기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조금 좀 더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의 뭐죠, 이거,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슬라이드 쇼를. 네, 늦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명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걸 살 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는 만큼 우리가 삽니다. 아는 만큼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강의에 왜 들어오셨느냐면 알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뭐 비싼 돈 들이면서 유학 보내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서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시니어 선교학교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요.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아는 것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것만큼을 알게 되면요, 요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요만큼을 누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안에는 너무나 쉽고 편하고 환한 거예요. 요 안에는 요만큼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알면 바깥은 뭘까요? 이 바깥은 여기는 어둡고 컴컴한 건데 이 바깥을 우리는 뭐냐면 모름이라고 말합니다. 모름. 한자로는 우리가 무지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지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막 살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거 빼고, 무자를 빼고, 지무지예요. 뭐를 모르는지 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이가 들어갔는데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뭘 모르는 지무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면 이만큼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요, 암과 모름의 경계인 이 원주의 둘레를 요만큼을 알면 요만큼의 모름과 맞닿아 있는 요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리까리하다 그래요. 아리까리하다. 요거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문. 이게 지금 펜이 없어서 손으로 쓰기 때문에 좀 의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만큼을 알면 요만큼의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원주의 둘레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실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많네.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려면 질문해봐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모르는 학생은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더 많은 질문과 그리고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질문도 많아지고
질문이 깊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뭘 의문하고 있습니까?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매일 뭐 자기 건강만 걱정하고 그냥 오늘 어떻게 살을까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문제 있으면 잠깐 잠깐 걱정할 뿐이지. 주로 그의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기여할 것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를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결국은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그게 사실은 이 고민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해달라고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봐야 그건 뭐 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뭐죠? 그의 나라에 관한 것.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나라를 선교를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라 완성, 나라 확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몸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 교회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말이죠. 이 선교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한테 뭐 돈 내놔라, 뭐 노력 내놔라, 봉사해라.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를 통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현장에 나가야 봐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어려움을 처해 봐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풍성하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단기 선교로 내보내는 이유는 말이죠. 뉴질랜드에서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하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이민 사회에 사시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간증이 커지는 거고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단기 선교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단기 팀을 250팀 정도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한동에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말이죠. 한 20명이 나가는데 어떤 애는 10만 원밖에 못 내고 어떤 애는 200만 원 다 내. 그럼 마지막에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인데 저 10만 원 낸 애를 데리고 가도 되느냐. 비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 한 2천밖에 안 됐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태국에 갔는데, 아니요, 태국에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 팀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 가고 있는데. 서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냐? 그래서 한동대학교다. 그럼 뭐 너들 뭐 필요한 게 없느냐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한 상태로 그냥 간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후원하면 안 되겠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뭐냐면은 단기팀인데 선교사님한테 돈을 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뭐가 의견이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H 화가 나가지고 이거 주나 봐라 그러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돈 너들 가지고 가면 큰일 난다. 에? 뭐 혼났겠죠. 이게 선교사님하고 자기 감정으로 선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그게 나오고요. 그런데 한동대 팀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 이거 받아주세요. 그때 참여했던 20명의 학생들은 아 여호와 이래 미리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경험한다, 체험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것만큼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안다. 예. 그만큼 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죠.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하나님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 아빠라는 말은 뭐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식들이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맡겨놓고 뭐 달라 그러잖아요. 그 최고의 것만 달라 그러죠. 제 딸내미가 옛날에 그 2019년에 그 한참 어려울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빠 비행기표 사달래. 그 당연히 사주지. 그러고 그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근데 어? 비즈니스야. 나 지금 뭐 어이가 없잖아요. 지가 언제 나한테 돈 맡겼어? 그런데 뭐라 했냐면, 아빠, 이 귀한 딸내미가 처음 가는 유학인데 비즈니스 사줘야 되지 않아? 야, 임마, 속으로. 네 애비는 임마, 65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비즈니스 사본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사줬을 거야, 안 사줬을 거예요? 예, 사줬어요. 왜? 그게 아빠예요. 아바, 하나님. 응? 아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 계속해서 뭘 원하는 거냐면요. 주시옵소서. 은혜, 복, 그런 관계로 나가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게 사실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다양한 형태의 상황으로 집어 넣는 것. 부족함으로 는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알으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 치유하시는 라파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 텍스트를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든지 어렵게 하셨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변 상황들을 해석한다면 그건 모든 게 뭐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간 과거는 우리한테 모두 다 뭐예요? 감사해, 감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지나간 모든 일들은 아무리 봐도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정남순 권사님 자꾸 그 화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 옳지.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쁜 얼굴 이렇게 좋은 미소를 왜 안 보여주고, 그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내가 눈이 헷갈려가지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어쨌든,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 그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아유, 우리 정 권사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는 것 같아. 멋쟁이야. 예, 좋아요. 나중에 그 뉴질랜드의 자연을 한번 저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는 만큼 산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으면 제가 진도를 안 나가고요. 길게 해요. 그러니까 전에 한 분은 인상을 팍 쓰면서 진도 이런 얘기를 해야 이봐 이제 아직도 이제 첫 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말이죠.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참 신기한 거죠. 우리는 아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우리 해나 권사님? 해나? 마이크 켜보세요. 해나 패밀리 유. 이건 뭐예요? 아니, 마이크를 켜야지. 마이크 켤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지? 우리는, 예? 네. 네. 우리, 해나라고 부르면 돼요? 아, 아니요. 저 이게 패밀리로 되어 있는 줌이어서 저는 어. 은진입니다. 은진. 마은진이에요. 제가 아, 제일로 좋아하는 저 큰딸이에요. 큰딸, 우리 어머, 0. 여기 맛이에요. 저도 맛이에요. 마사모님. 네. 마은진입니다. 오, 네. 와, 이 동족을 만났어.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진 권사님. 아니, 성우예요. 어? 네. 사모님이에요. 사원, 예, 네. 선교사님. 은진 사모님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알아요? 아, 네, 당연히 알죠. 네. 진짜 알아요? 제가 투표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뽑았습니다. 아, 네, 그러나 네. 은진 사모님이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은진 사모님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마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I자가 빠졌네. MACHIR이에요. 마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은진 사모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누구누구에 관하여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아, 노잉 오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알지 노무현 대통령을 알지 못해요. 맞아요. 요걸 머리로만 하는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요. 왜냐면 정치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옆 사무실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나는 국회 보좌관이었고, 그분은 국회의원이었고, 이걸 요대하라고 말해요. 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형은 요대한데요. 요대하는 누구누구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노인 노무현. 예. 그러니까 우리 은진 사모님은 관념적인 지식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건적으로 아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그래서 그거의 마음을 아는 걸 우리는 뭐냐면 야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대야. 예? 성경에 이 요대하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럴 때 그게 요대하예요. 왜냐면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겠어요. 옆집 아저씨도 남자고 자기 아버지도 남자인데. 근데 뭐냐면 경험하지 않았다, 체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대에다가 전치사 에트를 붙이면 누구누구와 동침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는 이러한 관념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뭐 박사다? 그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을 뿐인 거예요. 시골의 권사님들도요, 사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걸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 요대하라는 단어는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요대하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요대하가 뭐냐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저는 충청북도 촌놈인데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심부름이 많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이일저일 뭐 다 했는데 어머니가 주로 하면 거기 가서 뭐 그거 가져와라 뭐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거시기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제가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갖다 드렸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 나는 엄마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엄마의 심부름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엌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나는 엄마를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엄마를 안다. 이거를 친밀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 엄마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냐면 엄마의 자원이 내 자원, 내 자원이 엄마의 자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이 요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죠.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이 돌아가. 내가 등 떠밀려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 단계의 리더십의 아주 높은 단계라고 말해요. 로버트 크린턴이라는 풀러의 교수는요. 리더십의 5단계 정도를 이 정도 단계로 봅니다. 6단계에서 최고의 단계 이전 단계가 바로 이 단계에 드는 거예요.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학교가 우리 그 데보라 정 선교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실 때 말이죠. 사실은요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몰라야 돼. 나는 모르는데 막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다라는 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한다, 체험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광야에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있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내 믿음이 풍성해지고 나의 존재가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게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름 갖고 매일 징징거리는 삶 산단 말이죠. 응? 뭐 달라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어,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가는 거.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수니까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왕이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면 동양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매일 뭘 달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맡겨놓은 사람처럼 뭔가 달라고 하는 거지 노릇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안에 내가 누구냐는 나의 정체를 알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아니, 4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정체를 확인한다는 건 뭐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불렀는가?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끝없이 신앙과 삶에 대한 키워드들에 대하여 질문해야 돼요. 남이 얘기해주는 답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1대1로 계속하여 질문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가장 큰 거예요. 뉴질랜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주민 선교? 여러분 말이죠. 기도해서 그 내용들을 알아내고 순종해 나아가고 그러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화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가면서 내 삶이 우주적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너무 은혜 받는 것처럼 하시면은 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 큰일 났네,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막 건너뛰기 하는데도 여기밖에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예, 요거는 너무,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는데, 하나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뉴질랜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좋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제가 36세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넘게 이게 고민했던 게 이게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우리 번역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알아야 믿을까요? 믿어야 알까요? 대부분은 알아야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키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데아라는 단어하고. 자, 먼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아요. 신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을 진짜로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르, 그 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요데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에? 아, 인사이트로 주신 거예요. 계시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있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안 타요. 떨어질까봐. 그 사람 비행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비행기가 어떤 건지 진짜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행기에 관하여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저 신학자가 뭐 엄청나게 누구가 어쩌고 어쩌고 백날 얘기해보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 본 적이 없는데. 진정으로 안다라는 이 요대하라는 거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요 얘기.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을 대는 거는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패러독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주적 존재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의 얼굴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럼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소망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오늘 정체성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의 문제야.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너무 은혜롭게 듣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체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코스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뭔 얘기하느냐면 교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꾸 사명을 물어요. 그럼 제가 바로 질문합니다. 넌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넌 너가 누구냐? 예. 택시 운전사라고 대답하면 운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돼요. 예. 그다음에 구두 닦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두 열심히 닦으라 그러면 돼요. 그게 정체예요. 정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말해요. 콜링. 우리 소명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너는 그곳에 가서 이 일을 하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바보처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은사를 주셨어요. 선교는 그 주신 은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선교가 뭐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완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한테 충분한 거를 주셨고 그 중에 일부를 나의 나라 완성하는데 내어 놔라. 그러니까 뭐 선교를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나 선교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이제 좀 오늘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차원의 믿음 요거 뭐 아까 조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구속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바 하나님만 알면 안 된다. 복과 은혜의 관계로만 빠지면은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내용을 알아버렸거든. 95% 이상이 다 자기 개인 얘기, 기도야. 돈 달라고 그러고, 응?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가 문제 해결사예요. 그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라, 의를 구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면 역사적 구속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역사라는 말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 그러면 뭐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미국 역사 그러면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왕이에요, 왕. 에? 그러면 킹덤이니까 우리는 백성이에요. 백성은 뭐로 해야 돼?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왕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백성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건 못났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충성해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선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은 하나님의 왕 대신을 완성시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선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만 선교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너희의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우리 이경찬 우리 장로님 여러분 너희에서 빠져요? 들어가야 돼요. 예외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시니어 선교사 학교는요. 선교사인데 선교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떼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뭐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가. 그거 오래된 얘기예요. 레슬린 뉴비긴이 벌써 100년 전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미셔널 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미셔너리 처치예요. 교회 성도들은 다 미셔너리예요. 목사님은요. 선교사 훈련학교 교장이에요. 여기 있는 마미노 교수가 어느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지 않았다고 그거는 세상에 교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의 법은요. 내가 선교사예요 이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란 말이에요. 교회는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미셔너리 처치,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선교사 제도가 특별하게 헌신자들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의 동원, 교회의 선교적인 동원의 약점이에요, 그게. 모든 믿는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게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선교의 개념이 해외로만 나가는 거를 선교라 말하지 않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크리스찬 라이프.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영역 선교라고 말해요. 영역 선교. 스피어 미션.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마틸리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가야 됐어요. 이거를 원심 선교라고 말해요.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해외로. 크로스 컬처, 다른 문화로.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다른 문화가 많아요. MZ 세대는요. 우리 꼰대 입장에서 보면 예, 다른 문화예요. 다른 문화. 크로스 컬처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주민들이 들어와요. 타문화예요. 난민들이 들어와요. 타문화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구심선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바깥으로만 나간다고 해외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외 선교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어도 우리 동네에 가만히 있어도 타 문화 사람들이 내 안으로 막 와 복음 전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난민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정주하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이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다가 난민이라는 그런 그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내보내면 불안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난민이라는 거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파키스탄 파키스탄 사람들인가 아프가니스탄 1,000명을 보냈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게을러도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아요. 지구를 흔들어면서까지. 우리 코앞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1,000명을 갖다 놓고 이래도 전도 안 할래 인마?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여러분, 뉴질랜드에 다른 나라 이주민들이 많이 옵니까? 그게 뭐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뭐 굳이 어? 아프리카까지 안 나가도 돼요. 시니어 선교사 학교는 여기에서 해외 선교로만 내보내는 것이 아닐 거예요. 데보라 선교사님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네, 네. 목사님. 네. 그러면은 해외도 내보내야 되고 또 해외는 왜 나가는 거냐면 경험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체험하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러 끌고 나가는 거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틸리아의 삶, 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니어 선교사 예? 학교란 말이에요. 그 가만히 보면 뭐예요? 선교사인데 떼먹고 있었어 지금까지 60이 됐어요? 60년을 떼먹은 거야. 70이 됐어요? 70년 떼먹은 거야.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얘기했는데요. 우리는요 작아요. 갈대 같은 거예요. 몸도 약하고요. 마음도 정신도 약하고요. 부족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요. 생각으로는 정신으로는 영으로는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팩 해가지고 쓰러지고 말이지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생각으로는요. 우주를 품는 거예요. 우주를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벌써 한 30분은 됐을 텐데, 그죠? 어이구, 큰일 났네. 네, 더 한 하셔도 시간 된 거 됩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교수님, 더 하셔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만 더 네네. 하고 이제 빨리 마무리 할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결론으로 갈 네. 테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 있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자아인식의 후회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근데 이것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역사인식이라고 말해요. Where am I? 응?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이 어떤 거예요? 이 자아인식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아바 하나님 할 때. 그 자녀라고만 생각하면요. 매일 징징거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다, 친구다, 제자다, 신부다, 군대다, 빛이다, 청직이다, 대사다, 말씀 전하는 자다, 응? 가르치는 자다.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신 부르심의 몇 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런데 자녀가 뭔지도 잘 모르고 크리스찬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뭐냐면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하면 또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요거 한 번만 합시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뜻을 몰라요. 신학적으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백성을 구원한 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세 가지만 한번 빨리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요, 믿음 처음에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기를 좋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뭐였느냐면요. 먹기를 좋아하고요.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워. 내가 서울에 있는 내 집을 팔아서 여러분한테 놀아준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거든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저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냐? 유대인 그렇게 안 살아요. 사두개인이냐? 사두개인 그렇게 안 살아요.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 그렇게 안 살아요. 이들을 분류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가면 비로소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요즘 사람하고 틀리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불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예수쟁이라고 말을 안 했다. 그런 욕을 한 번도 안 얻어먹었다. 어쩌면 크리스찬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는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혼나거든요. 가족은 돌보지 않고 매일 교회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분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상해요. 그건 문제 있어요. 제가 한 명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요. 집이 가난해서 한동대학교를 9년 다녔어요. 아르바이트를 5개씩 하면서. 그런데 졸업받기 전에 얘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원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하버드 총 동창회가 열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술을 준 거예요, 술을. 소주를 줬는데 소주를 밑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3잔을. 근데 네 번째 잔에 걸린 거예요. 임마! 선배가 주는 술을 버리고 그래. 마셔, 임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술 한 잔 먹었다고 하나님이 삐질 것도 아니고 마시고 빨리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술잔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마십니다. 너무 귀해서 입으로 마시지 않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거기다 버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들 두려워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이 구별됨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너는 요즘 대학생 같지 않다 이거예요. 요즘 청년 같지 않다 이거예요. 넌 분류가 안 되는 놈이다 이거예요. 걔가 장학금을 못 받았겠어요? 아이고.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를. 그날 전도한 거예요, 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세상에 분류가 안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의 3M이라는 게 있어요, 3M. 첫 번째는요, 내가 선교사들 훈련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며칠 전에 필리핀 선교사 150명한테 그 선교사의 리더십에 대해 강의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선교는요, 3M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메신저, 세 번째는 메소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뭘 전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소드.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뭐로다? 메신저로. 선교사를 보면 선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거기에 메시지와 메소드와 메신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왜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왜 그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 작은 상황에 일희하면서 말이죠.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뭐, 그냥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응? 우리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하나의 첫 번째 속성인 세상에 분류가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날 뭐 했다고요? 선교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라고요.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그게 삶으로.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메소드가 있었고 거기에는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 하나가 선교예요. 그냥.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들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는요.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 쫙 말라가지고 눈은 그냥 안으로 꺼져가지고 있잖아요.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보이던 여자가 몇 번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신이 내리면 이야 무서워져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고 있잖아요. 작두 위에 올라가도 피가 안 나. 요거를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타버나클이라고 그래요. 타버나클. 임한단 말이에요. 임한다. 여러분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하는 존재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이전되는 걸 말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임마누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도라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오셨다고요. God with us. 임마누엘.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임한 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됐다? 이전되었다. 여러분, 그 무당은요, 장군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뭐예요? 신 중의 신인 여호와의 신 들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아니 능력을 행사를 못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신 들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와야 사시는 거죠. 말로만 그분이 내 안에 산다고 그러면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말이죠. 왜? 외친 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가겠어요? 이걸 아는 게 자아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 여러분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뭐 또 뭐 조금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거나 누구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 재수없다. 근데 지금은 뭐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교통사고 나게 한 거예요? 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왜 화나게 하신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리인터프리테이션. 9.11 테러가 에? 이슬람이 제국주의에 저항해가지고 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뉴스는 그렇게 보도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 거라고 구속사적인,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이게 선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난민 문제가 선교하고 관련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크리스찬이라 말한다고요. 이걸 모르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데 사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자아인식의 확장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는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 중에 몇 가지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거.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백지장을 하나 꺼내놓고 여기에 있는 그 자아인식 중에 몇 가지의 인식에 나의 인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친구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친구처럼 살아야 돼요. 제자라고 얘기하면 제자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저 세 가지는요. 하나님한테 제가 묻고 제가 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요. 내 해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요. 오소리티가 있어서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이 단독자로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계시는요.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군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이 강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건 때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자기의 정체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상하잖아요. 어디 가면 꼭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이게 참네 못된 병이지만은 이게 뭐예요? 어제도 그냥 어느 병원 앞에서 꼬마 애들 두 명, 응? 두 명을 만났는데 애들한테 얼마나 지 엄마 기다리고 있는 애들 두 명 붙잡고 전도했다고. 가르치는 거야, 뭘 그냥.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추워 죽겠는데 전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은요, 예? 그죠?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그거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감출 수가 없다. 성교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뭘 성교를 지금부터 뭐 특별하게 하려고 해? 그거 벌써 이미 시작이 틀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중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면 내 주변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시간과 공간을 안다고 막 역사라는 말은 다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아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뭐를 했느냐면 소도망 뚜껑을 머리에다 딱 뒤집어 쓰고 판초이를 하나 입고 곰봉을 하나 들고 덤벼라 이 악의 세력들아 그러고 막 뛰어나가면요. 군대는 군대인데 언제 군대냐면요. 11세기 돈키호테와 같은 군대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21세기를 알아야 돼요. 21세기 군대는요. 곰봉 들고 다니는 게 군대가 아니에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할 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곤봉 들고 나가겠어요? 그 사람은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 군대라면 지금도 M1 소총 들어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긴 총도 없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군대는요, M1 소총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미사일을 쏴야 된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공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질랜드로 보냈으면 뉴질랜드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임박한 종말의 시대인 열처녀의 비유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종말이. 마라나타.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경성하여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이죠.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가는요, 기름 다 떨어져서 기름 빌리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줘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가나안 혼인잔치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징조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가 여러분이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는 게 뭔가? 이 공간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을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뉴질랜드 왜 보냈을까요? 왜 혼전이와 행복하게 살으라고? 좋은 자연에서 살으라고? 노웨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 하나에도 그분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에요. 그 뜻에 맞게 사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허틀게 행하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하고 빨리 좀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는데 근데 저한테 1시간 강의는 좀 작아요. 짧아요. 조금 뭐 원래 제가 기본이 90분인데 오늘 90분은 해야지. 이게 근데도 이거 아직도 이거 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요. 여기에 우리 저기 경찬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경천. 시간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죠. 전 이제 59년에 충청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잖아요. 59년생 마민호가 있겠죠, 민호가. 자,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북한에 있는 민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가지고요.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꽃제비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나처럼 말 많이 하면 아오지 탄광에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잘못한 거죠? 똑같은 한민족이고,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마민호는 뭘 잘한 거죠? 저는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7살에 굶어 죽었거나 9살에 꽃제비로 총 맞아 죽었을지 모르는 민호한테 하나님 묻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마음껏 신앙을 누리고 마음껏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마민호한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함을 줬는데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무엇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일생을 삶 동안 재산을 얼마나 남겨놨느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그거는 잠깐 있을 일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그 거울처럼 아셔. 그걸 변론할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민자로서 뉴질랜드에서 어려움도 겪으셨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큰 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그 비전을 이루는 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부르심에 합한 삶, 이걸 순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 너 그럼 북한 가서 살아. 여러분 중국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청년이 있어요. 중국에 조선족. 한민족이라고요. 걔 뭐 잘못한 거죠?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주로 나간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소수민족이라고 중국에서도 비난받고 한국에 와서도 조선족이라고 무시당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럼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그 부르심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살다가 뉴질랜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시니어 선교학교에 나와서 결국 아 그렇구나.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를 하나님하고 대화를 통하여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 비밀의 경륜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알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비행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타지 않습니까? 안 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때 비행기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일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 하나님이 이리 하시는구나. 네. 우리 저기, 성교사님, 요 에베소서, 요 결론만 내리고 끝내도 될까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만 더 해서, 야, 큰일 났네. 이게, 30분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 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이 이제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동에서, 한국에서 선교 운동을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선교 지역 연구, 정탐 훈련.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못하지만 어쨌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 어게인을 얘기해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맨과 뉴맨.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올드맨이 변해 뉴맨이 됐다는 말, 중생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이런 거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가 있죠. 배추 애벌레는 배추 색깔이에요. 근데 얘가 배추 잎을 열심히 먹으면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어? 꼬치를 줘요. 꼬치. 꼬치를 쥐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꼬치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를 하느냐면 거기에 구멍이 또 이렇게 열리고요.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나비가 되어 나와요.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존재적 변화.
모양도 틀리고요. 속성도 틀린 거예요. 포메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폼이 바뀐다고요. 포메이션. 형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배추의 애벌레가 변해 배추의 흰나비가 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겉사람이 변해요. 파란 색깔이 흰 색깔이 돼요.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요. 귀에 이런 거 안 해요. 아주 깔끔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지저분하지도 않게 살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는요, 습관이라도 행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정치할 때는요, 술 많이 마셨어요. 가끔 가다 정치하던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내가 술을 마셨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속사람의 변화. 세 번째는 삶의 무대가 변하는 거예요.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 한 포기에 먹고 거기서 만족하고 먹고 살고 싸고 다 해요. 근데 배추 흰나비가 되면요,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 어디에 맛있는 꿀이 있고 예쁜 꽃이 있는지 거기까지 폰을 날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대가 넓어지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지 문제 갖고 징징거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우주를 덮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믿음이 있으면서도 매일 애벌레처럼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해가지고 거기서 울고 불고 짜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아침에 영롱한 이슬그런에 꿀이 아니면 절대로 배춧잎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배추 한 포기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바라봐. 멀리 멀리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의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대가 확장이 됐다고요. 뉴질랜드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는 왜 가? 여러분, 그건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은사대로. 뉴질랜드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면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잘해, 그냥. 해외 나가는 게 은사야.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뭐, 알람이 하나 울려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요, 나, 이제, 애벌레가 변해 흰나비가 되는 건데, 흰나비는 두 가지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요, 의의 날개와 또 하나는 거룩의 날개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요, 의와 거룩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의는 구약시대에 누구의 상징이냐면요, 왕의 상징이에요. 솔로몬한테 데리고 가면 옳고 그름이 판단나. 누가 엄마인지 알게 돼. 그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적 삶이라고 말해요. 의, 응? 옳고 그름.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선교사라니까 라고 옳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적 삶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사도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왕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기 거룩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피스메이커, 브리지 빌더,
연결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뭐를 입죠?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방울을 달고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그 시체를 잡아달리기 위해 끈을 묶고 가는 거예요. 그걸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중보자적 삶이라고 그래요. 중보자적. 선교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것부터.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자적 삶.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의 거룩이라고. 왜 진리의 거룩이라고 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죠?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선 자 알지 자 미리 안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알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거룩. 그래서 제사장은 선지자적 제사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날개, 의의 날개와 거룩의 날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의와 진리의 거룩. 정확하게 여기면 뭐죠? 왕 같은 제사장. 그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풍조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거기에 진리,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중보기도하며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화해의 마지막은 뭐예요? 전도. 이건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오늘 정체성 가운데 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선교와 연결되지 않은 정체성이 없어요. 왕? 왕이 선교를 안 해? 선지자가 선교를 안 해? 제사장이 선교를 안 해? 군대가 선교를 안 해? 제자가 선교를 안 해? 크리스찬이 선교를 안 해? 말씀 전하는 자가 선교를 안 해?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런 면에서 여러분한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뭐 더 하도록.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흰나비들이 배추밭에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 흰나비야, 흰나비. 왠 줄 알아요? 자기가 흰나비가 됐는지 모르고 아직도 애벌레인 줄 알아.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배춧잎을 먹으려고 나비가 배춧잎을 먹어줘, 안 먹어줘? 더 배고파.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지는 못하고 더 배고파. 바짝 말라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깨달으면 돼. 나는 애벌레가 아니다. 흰나비다. 그럼 뭐를 하면 될까요? 날개를 펴. 날개를 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야. 삶의 무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꽃이 있으면 내려서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넓어져서 어디에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있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없다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완벽한 나비만 나라는 거야?
안 그래요. 날개가 찢어진 나비도 날라요. 여기 있는 마민호 교수는 완전하고 거룩해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바울이 건강했나요? 아니에요. 그 주신 상황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선교한다고요? 절대로 못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많은 걸 못했어요. 사실은요. 많은 걸 못했고 다음에 선교 6화 원칙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근데 이상하네. 뉴질랜드 분들이 너무 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이 강의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길어지는데 이거 큰일 나.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뉴질랜드의 시니어 선교학교 귀한 분들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작은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 안에 하늘로부터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분명히 하여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목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니어 선교학교 쉽지 않은 가운데 진행됩니다. 많은 일상들을 잘 정리하셔 이 선교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훈련의 끝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 내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멘. 일주간의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